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날씨도 좋고 계절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신경 쓸 거 없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니까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 등산하든지 뭐 낚시 가든지 어디 뭐 꽃길 걷든지 지금, 아니면 자빠져 주무시든지 아니면 뭐 TV 보든지,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면 그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나는 하나인데 나를 대하는 사람은 두 종류구나. 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렇게 너희는 그 복수를 써서 그러지 저게 누구요? 나요. 나.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16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은 두 반응인데,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 안 믿고 정죄받고 지옥 가는 사람. 나는 하나인데 반응은 두 부류구나. 나는 하나인데 반응은 두 부류구나. 시작. 나는 하나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반응이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 없고요, 모두가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하나인데 반응은 둘이에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좋은 예수님도 반응은 둘이에요. 반응은 둘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비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분인데 반응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비방했지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 계열이요. 좋아했지 축복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은 다 축복으로 바꾸고 안 좋아하는 쪽은 다 저주로 바꿔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좋아해요? 그건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나 싫어해요? 저주하는 거야. 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복이 따라 다르지만 이 한마디가 천국으로, 이 한마디가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님께서 미리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만. 저건 성경식입니다. 한국식으로 대입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작것들아 비판하지 마라. 한국식.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얼얼아, 비판하지 마라. 신기한 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두 강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자, 둘 중에 하나 흔들어 보세요. 이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손 내리시고 안 들었다.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뉜다니까.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요. 왜?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이 강도가 노는 물하고 예수님 노는 물하고 달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둘 다 못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들은 것 같이 살고 한 사람은 못 들은 것 같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뉘면 네 박자로 탁 하는 논리가 서야 돼요. 말씀 듣고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 1등, 말씀 안 들어도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 2등, 말씀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 3등,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 4등. 시작. 이게 지금 못 따라가면 약간 여러분 머리가 아직 덜 튀었다는 건 알고 사셔야 돼요. 여기 탁 나오면 탁탁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2번이야. 못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것처럼 살아요. 4번이야. 지금 본문도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그를 대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과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을 놓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축복과 저주인데 길어. 그래서 그냥 첫 자만 따서 축저라 단어를 만들었어요. 축저가 뭐래? 축저가 뭐요? 축복과 저주를 줄여갖고 만든 합성어가 축저요. 뭘 단어가 별거요?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세상에 얼마나 만든 유행어가 떠도는데, 제가 만든 유행어는 그래도 괜찮아. 그 유행어가 오늘 제목이 뭐요? 축저. 빌축인데 축복을 비는 거요. 축복을 비는 거, 행복을 빌어주고 신의 은혜를 구하여 빌어주는 거 축복이고, 저주는 뭐냐?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를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을 향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축복한 그대로 축복이 임하고 저주한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데 수천 년 동안, 야, 축복 한마디가, 저주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야, 축복 한마디가, 저주 한마디가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자,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 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의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도 위대하지만 야곱, 이삭의 축복과 저주도 위대하다. 자,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에서가 받은 축복인데 여기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지금 읽은 두 말씀은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 누가 축복하고 누가 저주하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우리가 뭘 받아? 복을 받아. 우리가 아브라함 저주하면 뭐 받아? 저주 받아. 그 얘기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아?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저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지가 저주를 받고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지? 예. 사람이 똑같지 않구나. 옳지, 시작. 사람이 똑같지 않구나. 시작. 그렇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반대로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아브라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야. 누가 축복하고 누가 저주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이 저주하면 예수님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구나.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저주요. 저주라는 말을 안 써서 그러지 내용이 저주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임합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축복과 저주도 네 박자로 만들어 봤어요. 축복하고 축복이 임하면 1등, 축복했는데 축복이 돌아오면 2등, 저주하고 저주가 임하면 3등, 저주했는데 저주가 돌아오면 4등. 시작.
수화하네, 수화. 에? 수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축복했는데 축복이 임하는 게 1등이요, 축복했는데 축복이 돌아오는 게 1등이요. 에? 뭐 말인지는 알아들었잖아. 내가 축복을 했어, 축복이 임해버렸어, 그게 좋아? 축복을 했어, 확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제 여기서 성숙도가 드러나는 거야. 성숙도가. 자, 저주했어, 저주가 확 임하는 게 안 좋은 거요, 저주가 확 돌아오는 게 안 좋은 거요. 이거는 금방 분별이 되지. 아까 건 약간 조금 헷갈리고, 그지? 이런 데서 다 수준이 드러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조금의 차이를 아는 게 수준이라고. 시작. 여러분 솔직히 파마를 해보지만요, 막 몇십만 원짜리 하고요, 야매로 하는 거 하고요,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요, 조금 차이 나. 그런데 그 차이의 값은 수십 배 차이 나니까. 수십 배 차이 나니까. 그게 수준이란 말이요. 조금 차이지만 가격은 수십 배 난다.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몇 번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에? 고개 들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으로 사는 것 같아요? 1번으로 산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그런데 왜 1번이라는 대답이 몇 명이 안 들려? 오늘 확, 죄송합니다, 버리장머리 고쳐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뭐만 하고 산다 그냥. 그럼 임해도 좋고 돌아와도 좋잖아, 축복은. 근데 저주해봐, 임하면 좋을 것 같지? 잘 생각해봐, 이 어리. 내가 저주해서 임하면 안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저주해서 임하면 좋을 사람이, 나만 관계만 있는 딴 사람이 볼 때는 또 관계가 달라지잖아.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왜 이렇게 단세 보여? 왜 나만 생각해? 내가 이 사람 저주했어, 저주가 임했어, 나는 좋아.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하면 가슴 아플 사람이 있잖아. 반대로 그 사람이 저주했어, 그 사람은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야. 이 등신아, 어떻게 인간관계를 나와 너만 생각하고 살아, 이 등신아. 제가 얘기했잖아, 멀티싱킹 하라고. 복합적 사고를 하라고. 나는 아내가 싫어서 이혼하지만 그 아내를 좋아하는 자식은 생각해봤냐고. 어떻게 너만 있고 자식은 없냐? 어떻게 너만 있고 자식은 없냐? 옛날 엄마들이 꼭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애들보다 훨씬 똑똑해. 배운 건 없어도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옛날 엄마처럼 희생합니까? 옛날 엄마들은 먹을 게 모자라면 다 방으로 드리고, 엄마 밥 안 먹어? 먹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요새는 먹고 상을 올려. 벌써 웃는 것이 들킨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표정이. 그런 주제에 옛날 엄마를 미련하다, 바보 같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 그러나 너보다 내가 볼 때 옛날 엄마는 2배는 훌륭해. 옛날 엄마는 요즘의 세댁보다 2배는 훌륭하다. 봐, 아멘이 막 나오잖아. 보세요, 내가 저주받으면 나는 기분이 좋지만 그 저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글을 보냈어. 이런 교회가 다니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다니고 싶은가 하고 내가 다 읽어봤어.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 한 애가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창피해서 교회, 머리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의견을 한 거야. 우리 머리 다 깎아버립시다. 깎고 머리 다 깎아버렸어. 전교인. 그러니까 얘가 교회 안 나오려다가 모자라도 쓰고 나가자. 그리고 모자 쓰고 나왔더니 전부 대머리요. 그래서 그냥 벗었대야. 한 사람의 마음을 같이 가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람 저주받으면 내가 편안하다고 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저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사람들을 너는 생각을 해봤냐? 이 작거다. 어떻게 네 생각만 하고 이 세상이 네 생각만 있냐?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좀 세게 얘기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탕자는 같은 탕자인데 세 사람의 탕자가 있다고 했죠. 집에 있는 염소 같은 탕자, 집 나간 이리 같은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양 같은 탕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집 나간 탕자를 욕하는 것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욕하는 것은 욕은 같은 욕인데 욕의 결과가 같을까요? 집 나간 탕자를 욕하면 그 욕이 탕자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를 욕하면 그 욕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탕자 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를 욕한 사람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개한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저주받는다. 잘 보세요. 노아를 축복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노아를 저주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은혜 받은 노아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흠없는 게 흠이 되니까. 노아 은혜 받은 거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들으라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 저 노아를 저주한 함의 저주와 그런 노아를 축복한 셈과 야벳의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같겠냐 그 말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함은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닙니다. 지가 저주를 자청한 거고,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한 게 아닙니다. 지들이 축복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저렇게 인정하고 잘 대해줍니다. 저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2절을 보세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연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집어넣으면 너는 아브라함을 저주했는데 너 저주받는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라. 그러면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저게 왜 태가 다친 줄 아세요? 아브라함 저주하다가 태가 다친 겁니다.
저게 왜 열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해 줘서 그게 열린 겁니다.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임해버립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저주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저 라반이 야곱을 저주했다면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지가 돌아와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라반에게 돌아온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도이다. 지금 에서는 야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는 아니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그 라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져라 그렇게 대입을 한 거죠. 에서가 야곱을 저주했다면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에서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화해해서 어떻게 해결됩니까?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저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깨달으세요.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저주의 관계가 있다면 빨리 화해해서 축복의 관계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축복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축복이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다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뭘로 바꿔야 된다?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네 번째, 요셉을 해하려 한 저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저주하다가 죽은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축복하고 살은 사람이네.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의 요지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냐? 요셉을 저주한 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았냐? 요셉을 축복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상상이 되는 거야. 지금 깜빵에 3명 있는데 요셉, 술, 떡은 요셉한테는 야 이 새끼야 너 뭘 잘못해 여기 왔냐? 그렇게 얘기한 놈이야 그 놈은. 근데 술 맡은 자네는 여기 어떻게 왔어? 저는요 사실은 여기 올 죄 안 졌어. 그렇구나 억울하겠다. 괜찮아,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줄 거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꿈꿨는데 복지 꿈꾸고 돼지는 꿈꾸고 그런 거요. 몰라,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요. 그러니까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지어내. 날 뭐라고 하지 말고. 상상은 무언 상상은 못 하겠어? 아니 상상은 무언 상상은 못 하겠냐고. 오늘 말씀의 패턴을 보니까 창세기 41장 9절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주억하네.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의리를 배반했나이다. 용서해. 그 말이요 저 말이. 애 괜찮은 애야. 술 얘는 그렇다고 뭐 내가 술보다 떡이 못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랬단 얘기지.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3절 보세요. 그 해석한 대로도요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왜 그랬을까?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저주한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축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모세를 저주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잘 되었을까? 민수기 1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한센병이 걸려 눈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한센병이 들었는지라. 잘 보세요. 노아의 술 취함은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맞아요. 술 취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도 팩트입니다.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나 모세를 저주하다가 저주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보세요. 노아를, 그 은혜 받은 노아 100여 년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인류의 멸망을 막고 8 식구를 구원한 노아. 그런 노아의 자란 축복은 하나도 없고 술 먹고 옷 벗었다 누웠다 그 흠만 저주하는 네가 과연 복 받을 사람이냐? 이 하마, 그게 네 아버지다. 이 자식아, 너를 누가 살렸냐? 네 아버지가. 너를 누가 낳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란 것은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옷 벗었다 그 얘기만 하냐? 네가 복 받겠냐? 그거예요. 그런 너는 뭘 했냐? 하마, 그런 너는 뭘 했냐? 자, 물어보세요. 시작. 그런 너는 뭘 했냐? 이 자식아, 감히 누가 누구를 저주해? 셈과 야벳은 덮어주죠. 그게 자식의 도리라. 그것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오늘 말씀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왕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 자기 목숨 다 걸고 수고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난한다. 그 모세 잘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것만 비난하는 네가 과연 복받을 사람이냐? 저주받을 사람이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또 묻고 싶어요. 미리암아, 너는 뭘 했냐?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수천 년 전에 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슷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잘한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잘한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이승만이 없이 이 나라가 여기를 어떻게 오고, 박정희가 없이 이 나라가 여기를 어떻게 오고, 역대 대통령들이 없이 여기를 어떻게 왔겠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뭔가 수고를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잘한 거예요? 전부 비난만 있지, 저주만 있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 네가 잘 되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겠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4,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라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잘한 건 없어. 그냥 못한 것만 있어. 잘한 사람은 없어. 못한 사람만 있어. 그렇게 못했으면 이 나라가 여기 어떻게 왔냐고. 지금 뭔 얘기할 줄 아세요? 지금 의도를? 야, 그만 좀 잘못 얘기하라 그 말이요. 좀 잘한 얘기 좀 해보라 그 말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과연 옳고 잘 될까?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런 행동이 뭐요 이게? 이게 바로 예수님 저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잘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것이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의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게 지가 저주받는다는 걸 왜 모르고 예수님한테 저 따위를 했을까? 그건 지나간 얘기라 치더라도 왜 지금도 저런 짓을 할까? 모델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너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 7번째, 다윗을 저주한 사울이 잘 될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보세요, 저 단어 두 자가 벌써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불쾌가 뭐고 노가 뭐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야 사울이 잘 된 텐데 사울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앞에 2번 피하여. 저게 저주예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저주하는 거잖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잘 되겠냐고. 사무엘상 31장 3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저주하더니 자살로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저주하더니 자살로 인생 끝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걸 왜 그럴까? 아하,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주하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아하,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주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주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면 임해도 좋고 돌아와도 더 좋고. 할렐루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게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알아. 미운 자식. 그 원리가 그 원리잖아.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챘나. 그러니까 떡을 누구 갖다 줘야 되겠어? 에? 떡을 누구 갖다 줘? 그럼 떡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여. 누구한테? 그 작것한테 보내.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다 좋은 말만 축복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니요? 그렇다고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저주인데 그 저주를 누가 받을까요? 보세요. 니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이 자식아.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는 40명이 중요합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40명이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건 안 된 거요. 40명이 저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게 된 거요. 요지는 이거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 이게 키포인트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 그래서 내 삶으로 나를 말하라 그 말이요. 말로 말하지 말고, 진짜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라. 시작. 뭔 말이 필요해. 삶으로 말하란 말이야.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남기게 살자. 그럼 내가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하나님이 꿈에 오늘 밤 일찍 좀 주무셔봐. 주여 오늘 밤 얘기 좀 해줘봐요. 하나님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증거가 나는 필요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바울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된 거예요. 잘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다짐합시다. 나는 축복하고 살으리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돌아보세요. 나는 축복하고 사는 사람인가? 저주하고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인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